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놀라운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불려지는데 며칠 전 뉴스에 들으니 아이들에게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도 오지 않는다라고 카르치라고 하는 웃지 못할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세상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산상복음의 8가지 복의 두 번째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들과는 상반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탄의 기쁨 앞에서 애통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통하는, 이 애통의 중요한 눈물을, 메말라버린 눈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오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안구 건조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서 나와야 할 눈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건조한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염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정서적인 건조증에 빠져서 정서가 메말라서 감정이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이 영적인 건조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흘러야 될 이 놀라운 순수한 애통하는 눈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 그 영혼이 삭막해지고 계속 태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무지 사막이 된 것처럼 영적인 사막지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사막을 다시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복음의 이 중요한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들마다 똑같이 반응했던 모습이 바로 이 애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발견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모습이 바로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심각한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될 것인데 전혀 엉뚱한 것들로 회복하기를 시도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도덕성,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한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살아가는 이 참담한 교만과 오만에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에서 죄가 침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고 모든 일상성이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이 가득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삐뚤어지고 차단되어 버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 전혀 없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애통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삭개오, 전혀 이런 의식 없던 살던 그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재산을 쪼개고 자신의 재산을 깨뜨려서 나누지 않습니다. 여인,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연회를 힘입은 여인, 자신의 그 향료값을 깨뜨렸어. 그것을 붓고 머릿돌로 씻기는 진정한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정서적인 건조증, 영적인 건조증에 걸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전문적으로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미래 수동태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어가 그 문장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소중한 의미는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변화시키셨어. 황무지 사막, 광야 같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해 주셨어. 저 사막 땅 이스라엘에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저 미국의 사막 땅 라스베이거스를 하나의 도시로 만든 그 놀라운 변화, 그 배후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위로라는 단어는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른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무감각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수가 흐르게 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이 꽃피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이 회복을 친히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공급원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아일랜드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해 흘렸던 이 애통하는 마음,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며 울부짖고 부르짖어 자신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는 그 마음, 수많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애통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량해진, 황사로 뒤덮이고 미세먼지로 가득 뒤덮인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 광야를, 황무지를 물된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지금 예수님이 산상 복음을 듣기 위해 둘러싸인 무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는, 가슴에 흐르는 그 애통한 눈물을 주님은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물샘이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 하나하나를 한 방울 한 방울을 받으셔서 그것을
천국의 놀라운 평강, 기쁨, 위로의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심이었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로부터 내가 위로받기 위해, 세상 것들로부터 내가 위로받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놀라운 선물을 혹시 거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 그 당시 인간 대우 못 받았던 목동들에게 처음 친히 계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라는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풍성함으로 채워주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태어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태어나시고, 이 제주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잠잠케 되었도다. 이 성탄의 기쁜 찬양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놀라운 기쁜 성탄의 날,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켰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시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버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흘렸던 순수한 애통한 눈물을 다 잃어버렸음을 발견케 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 생명수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애통한 눈물을 우리 가운데 생수로 흘려보내 주시사 눈물 골짜기가 축복의 샘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여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었던 이 세상의 역사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쁜 시간 소외되고 주님 외롭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마다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큰 주여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물된 내된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애통하는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천국의 위대한 위로 그 풍성함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탄의 기쁨이 필요한 모든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권속들, 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